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단락입니다.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제 신자뿐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다 부러워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는 이제 지위조차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상이 그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물이고 동시에 온갖 부귀영화를 실컷 누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죽했으면 여기에 보면 시바 여왕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온갖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신하들과 함께 찾아가기까지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 사실 솔로몬이 이처럼 왕이 되어서 이제 지혜를 소유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지혜를 통해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성전, 궁궐, 예루살렘 이런 성 건축 사업도 또한 펼쳐나갔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가장 큰 수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의 영적인 몰락에 그 촉매 역할을 했던 그런 그 이방 여인들과의 이제 결혼입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물론 성전이 완공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흔쾌하게 솔로몬을 만나주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굳이 다윗이 이미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운반해 왔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는 곳을 마다하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간 게 그리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산당이라는 것은 앞으로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데 바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이방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 단락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3장 4절로 5절 단락을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3장에서 시작되는데 3절의 말미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4절 시작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이제 제일 유명한 산당 혹은 이게 큰 산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를 찾은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브온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기브온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에 나오죠. 근데 이런 기브온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크고 유명한 산당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가 역대하 1장 5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이제 성막이 있죠. 성막과 그다음에 부살렐이 만든 청동 번제단 이게 기브온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성막과 청동 번제단과 같은 물건들이 기브온에 있었으니까 기브온이 산당들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해졌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경험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호와의 종교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되었던 물건, 성막과 희생 제물을 잡아서 준비하던 청동 번제단이 있는 산당과 아무것도 없는 그냥 건물만 덩그러있는 산당, 이거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꼭 우리가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일부 절에서 부처님 진신살이 뭐 이가 있다든가 뭐 등등 이런 걸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절보다 자기네가 더 부처님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더 효험이 있다, 뭐 기도에 뭐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내세우는 목적,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대 이제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진짜입니까? 성막, 텐트, 그것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현현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는 곳, 속죄소, 시온자, 피를 뿌리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 안에 십계명도 들어있고 이런 게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이 진짜로 귀한 걸까요?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봐도 다 알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법궤가 없고 껍데기 있는 성막 있는 기브온의 예배를 드린 일이 이게 그렇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 열왕기상 3장 4절을 보면 일명 일천, 그리고 띄어쓰기입니다. 번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일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강조해서 행해지는 풍습이 이제 관습처럼 관례처럼 된 게 여기서 유래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미신과 같은 샤머니즘 속에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천, 번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솔로몬이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을 때 그의 큰 예물과 정성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니 우리도 한꺼번에 아주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지닌 문제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헌금이나 재물을 매개로 해서 거래한 그런 곳이 있다고 말하는 곳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거나 재물을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말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청지기가, 집사가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인 거지. 응? 근데 주인 거 띄어드려고 지가 많이 드렸다고 어깨에 힘 좀 되겠어요? 헌금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되돌리는 예배 행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거 속히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 전제되지 않은 예배와 예물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지, 내가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하면요, 우리가요 알게 모르게 샤머니즘의 기복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거는 뭐 문화 속에서 우리 의식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참 빼어내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대부분 거의 다 간절히 바라는 게, 예를 들어보면 재물이거나 건강이거나 권력, 명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인데, 이걸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건 어떻게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냐면 또 그렇게 잠겨 있는 게 우리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우리의 예물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건요,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문화적으로 사회 속에서 이런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조차도 이런 방식으로 믿는 경향인데 여기다 일부 목회자들이 편승해가지고 살짝 말을 비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목회자들의 터무니없는 본문 1000번째 이런 왜곡돼. 그래서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거. 이걸 하나님을 돈과 정성으로 자기가 조종하고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조종을 하고 우리 뜻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닙니다. 두 번째 1000번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왜곡이 뭐냐면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1000번을 찾거나 그곳에서 1000번 예배를 드려서 자신이 소원한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1000번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대로 행할 거래 우선 이거를 갖다가 유사하게 이제 40일 기도 100일 기도 1000번째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을 갖다가 권유하면서 이끌고 호도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타당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준 거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따져봤단 말이에요.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봐서 시금석으로 삶았어요. 오늘 본문을 단순히 솔로몬이 1000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초점이 솔로몬이 몇 차례 예배를 드렸는가에 맞추어져 있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문장의 초점 여러분이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따져보세요. 다 학교 나왔잖아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다 알아요. 이 문장의 초점이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렸는가에 맞춰져 있지 이게 몇 번 예배를 드렸는가에 맞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 한국어 성경이 솔로몬이 이곳에 드린 제물의 숫자를 부각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00번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제가 공동번역 하나 읽어드릴게요. 기본에는 큰 산당이 하나 있었는데 솔로몬은 늘 그리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 번제물을 1000마리나 바친 적이 있다. 또 새 번역이에요. 기본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신명기 구약성경 이런 단어 이 히브리어에 나오는 낱말을 다른 히브리 성경에서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면요. 그게 1000이라고 번역된 신명기 1장 11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실제 숫자 1000이 아니라 매우 많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고대 사회를 보면요. 오늘날도 이제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읽은 책이나 들은 이야기 같은 걸 보면 어느 정도 수 이상을 넘었으면 그냥 동일하게 그냥 많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숫자 1000 이거보다는 상당히 많다는 거를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야 그런 거다라고 해석하는 많은 학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제 덧붙여서 여러분이 현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본을 1000번을 찾거나 그곳에서 1000번 예배를 드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를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본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긴 행렬이 가야 하는지 그건 우리는 금방 알아요.
책 조금만 읽어봐도 안단 말이에요. 왕의 행차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례를 갖고 조선시대 정조가 수원 화성 행차를 한 게 기록도 있고 그림도 있고 굉장히 세세하게 남아있어요. 수원 화성의 행차를 하는데 정조가요 스스로가 2년 전부터 기획을 해요. 2년 동안 기획을 하고 정약용이 2년 동안에 그 실문을 맡아서 준비한 거예요. 궁에서 수원까지는 대략 56km예요. 동원된 인원만 6,000명 정도. 동원된 말만 그림에 나와 있는 말만 779필이에요. 그게 더 됐을 수도 있죠. 그림을 다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 행사 길이가 대략 1km가 넘어서 1.5km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이 나와 있고 비용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제 쌀값으로 환산해 보면 9억에서 10억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리고 8일간 일정으로 행차를 했어요. 한강철교 지금 여러분 가면 한강철교 있죠? 그곳에 이제 그 한 달여를 걸려서 한강을 건널 배다리를 만들었고 하루 종일 걸려서 온 곳이 수원에 거기서부터 그 한강다리 건너자마자가 본동인데 거기에 행궁이라고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의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참으로 왕의 행차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복 20km의 거리를 1,000번이나 왕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이나 예배를 드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4차례씩 예배를 드렸다고 봐요. 그렇게 억지를 부려도 그것도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250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250차례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따져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앞단락에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과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게. 근데 솔로몬이 이러한 제물을 드리는 게 부정적인 정황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 이것까지도 고려해 보세요. 그러면 한국교회 일부에서 목회자들의 주도로 행해지는 이런 관례나 설교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며칠 기도 이런 거 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헌금 들여가지고 헌물 찾아와서 해라 이런 거. 자, 산당을 찾아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밤에 잠이 든 솔로몬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직접 대화를 나누는 마지막 왕이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솔로몬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당을 찾아가 예배드리는 것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성경 본문을 문맥을 다 따져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실 리가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본 바로도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따르면서 세상에 자기의 것도 이제 채우고 싶은 자기 생각과 의지를 따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다른데 시편이나 이런 데 다 봐도 우리를 그 행한 그대로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들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하나님 기준대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적 관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이 사건 분명히 연약한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곳곳이 그렇게 증거해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찾아와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의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 때문이에요.
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실하면 자식이 3, 4대로 복을 받는 거, 이런 거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6절로 9절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찾아오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종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죄송합니다, 누가 종의 이 많은 백성이 아니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이 말 참 소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서슴없이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 얘기하면서 6절에서 헤세드, 은혜라는 단어를 2차례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은혜, 거저주는 선물,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 사실 이 말이 뭐예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긍휼이요, 인애라. 그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5절이나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에 은총할 때 my love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5절이고 열왕기상 8장 23절을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기 은혜 때 your covenant of love예요. 언약적 사랑이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이 사랑, 은총, 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와 다윗의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연관시켜요. 여기서 얘기할 때 다윗의 신실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솔로몬은 역시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 이것이 조건을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신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이걸 솔로몬도 다 의식하고 깨닫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 순전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헤세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자신이 주의 백성을 통치하는 막대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지혜와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더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어린 아이라고 낮추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현실에서 이 아이는 이미 많은 정적들을 제거한 늙은 아이죠. 늙은 아이, 상징적으로. 솔로몬은 자신은 아직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성경을 보면 일종의 리더십에 관한 수거예요. 수거. 관용어라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6절이나 민수기 27장 17절, 신명기 31장 2절, 여호수아 14장 11절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백성을 이끌고 전쟁을 할 때 출입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 때를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이게 그런 지혜를 주면 자기가 여의 문맥상에 보면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가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 뜻 기준대로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건데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잘 알죠.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솔로몬이 비록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에게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이 이런 마음 그리고 이런 겸손을 일평생 유지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역사에서 뭐 만일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지만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의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조들의 실수를 거울 삼아 배워야 해요. 주의 백성을 잘 지도하려는 마음을 그런 마음에서 지혜를 강구하는 솔로몬 그 솔로몬을 닮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 이 뒤편 이야기까지 다 보면 처음부터 두 마음을 품었고 또 하나님보다 그래서 결국 틈을 보여서 그 우상을 더 사랑해서 스스로 몰락한 노년의 솔로몬 이거는 닮지 않아야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했고 잘 알아야 돼요. 노년의 솔로몬 이런 동일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그 사례 그걸 우리가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살펴보며 반성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짧게라도 매일 일기를 쓰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당신이 하셨어요. 설교에. 일기를 통해서 간략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봤는가를 짧은 시간이라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게 굉장한 효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목회하는데. 이게 세상에도 일일 삼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공자의 제자 증자가 한 말인데 하루에 3가지를 살핀다. 충, 신, 습. 그래서 풀어 말하면 남을 위하여 일을 행함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는가? 벗들과 사귐에 있어서 성실했는가? 신의를 지켰는가? 배운 것을 복습했는가? 이 3가지를 하루에 살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매일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단 한 줄이라도 이렇게 써보는 것 이게 굉장히 반성해보는 게 좋을 겁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5절 단락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간구를 들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신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간구하지도 않은 것 3가지까지도 함께 해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셔요. 장수, 물질적인 부유함, 원수 갚음이에요. 이 3가지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거의 다 소원할 수 있는 굉장한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집트 왕, 이게 상징인데 달리 말해서 세상 왕들이 추구하는 것들의 전형적인 게 이 3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세상 왕이 추구하는 일은 속된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간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대로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이걸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하지도 않은 것,
원하지도 않은 것, 간구하지도 않은 것, 소원하지도 않은 것까지 모두 주시겠다는 게 세상 왕들이 다 말하는 그런 전후무한 부귀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13절에 약속하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가? 이제 우리 뒷부분 그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고 은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법도와 명령,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뜻하는 거예요. 언약을 제가 요약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누리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면 저주가 임한다. 이게 언약의 딱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솔로몬도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일깨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은 솔로몬의 언약적 신실함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은 영원하지만 솔로몬은 언제든지 또 다른 다윗의 아들, 즉 후손에 의해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 솔로몬은 이 순간 바른 선택을 했어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며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누린 본받을 만한 믿음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언약 안에 머물며 그래야만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며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거예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만, 지식만 있어서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와 봉사, 헌금 등의 열심을 내는 것,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자신의 믿음을 과시한다거나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뤄주시기 위한 나의 정성, 그래서 수단과 도구로 거래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큰 축복,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나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함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단이 되어야 되는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면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두 마음으로 틈이 있었을 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 여인들로 인해 산당에서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반면교사로 삶아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그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을 닮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